2021년 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는디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표적을 일으키며 복음을 전하였고 믿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는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그들은 다시 사도들을 잡아들여서 옥에 가두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들을 정죄하며 자신들이 앞서 말한 것을 왜 따르지 않았냐고 비난했습니다. 사도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위협에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입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를 높이셨기에 성령과 함께 자신들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고 담대히 변론합니다. 이 말을 듣던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 중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던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는 공회 앞에서 말을 합니다. 가말리엘은 우리가 바울의 스승으로 알고 있는 인물로서 당시 명성과 영향력이 대단히 컸던 랍비였습니다. 35절입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가말리엘은 먼저 그들이 흥분하여 행동하기 전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조심히 그들에 대한 처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이후로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듭니다. 첫 번째 사건은 드다라는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했던 일입니다. 한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으나 드다가 죽임을 당하자 다 흩어져 버렸고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나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갈릴리 유다라는 자가 세금을 거두기 위한 호구 조사에 반대하며 백성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일입니다. 그 후 유다를 따르던 반란 세력은 로마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가말리엘은 이 두 사건을 예로 들면서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주동자 예수가 없는 상황이니 그들도 이 두 사건처럼 곧 구심점을 잃고 흩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흩어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자신들이 막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이죠. 38절과 39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이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공회에서 사도들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앞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한 일이라고 말한 것을 그가 주의 깊게 듣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말리엘의 말이 끝나고 그 이야기를 듣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을 그냥 보내줄 생각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해소할 요량으로 또 경고의 의미를 담아서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위협하고는 그들을 내보내 줍니다. 또 한 번의 위협과 고난을 받은 사도들은 자신들이 당한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41절과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놀랍게도 사도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능욕을 기뻐했습니다. 능욕 당함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능욕을 당할 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보다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이 더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공회의 어떠한 위협에도 좌절하지 않았고 성전과 집 어디에 있든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는 자주 사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접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자주 사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접하다 보니 자칫 이 고난을 쉽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당했던 고난을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공적 모임, 우리로 치면 법원에 불려가서 하지 말라는 일을 다시 한 죄명으로 정죄를 당할 뿐만 아니라 사형 선고를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살점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주는 채찍질을 당하고서 그렇게 내쫓기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억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사도들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일을 당하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기뻐하며 돌아가서 아픈 몸을 이끌고 자신들을 붙잡았던 공회인들이 오고 가는 이 성전과 집에서 날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언제든 또다시 잡혀가서 능욕을 받을 수도 있고 지난번에 선고되지 않았던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앞서 5장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공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담대히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신 것이며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담대함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공회 앞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했고, 풀려나서도 성전과 집을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확실히 붙들었던 사도들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을 바라봅니다. 사회는 갈수록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들의 죄된 마음을 격동하여 미워하게 만든 것도 있겠지만, 세속화된 교회와 성도가 자초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복음을 전하기가 물리적으로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접촉이 힘들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인터넷으로든 전화나 문자로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곁에는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는 없더라도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으로 위로하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능력을 당하더라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과 같이 우리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상황과 환경을 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 위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고난 중에도, 능력을 당하는 중에도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것인 줄 알고 기뻐하였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때에든지 말로 하지 못하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환경과 모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가 전할 유일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락방 모임과 전도회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되도록, 또한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 건강과 물질과 환경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며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